교회 묵상 사도행전 5권 2주차 넷째 날 말씀 스토리텔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들으며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온갖 짐승이 담겨있는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 열심히 기도하던 베드로는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고 보니 벌써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한 베드로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에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황홀감이 몰려왔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당황하여 하며 놀랐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이 열리며 큰 보자기같이 매우 큰 그릇이 내 귀를 메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니 이게 뭐람?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그릇 안에는 온갖 짐승들과 새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아우 징그러워 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에는 더럽고 부정한 짐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어이가 없어 주님 어찌 속되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부정하고 더러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 하지 말라는 두 번째 소리가 났습니다.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따르던 베드로에게는 충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고 난 뒤 그 그릇은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이지?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계십니까? 하고 밖에서 누가 찾아왔습니다.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그 사람은 혹시 여기 베드로님이 묵고 계시나요? 하고 물어왔습니다. 내가 베드로요.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찾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님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한 뒤 우리 주인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집으로 청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라고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오늘은 늦었으니 여기서 잠을 잔 후 내일 일찍 떠납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잠을 푹 잔 후 다음날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 가이사랴로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가이사랴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고넬료는 집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질문 이어집니다. 기본적 질문과 한 걸음 더 질문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먼저 기본적 질문 1번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왔나요?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내려왔지요. 그 속에 무엇이 있었나요? 부정한 동물들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먹으라고 했나요? 보자기 같은 그 큰 그릇 거기에 들어있는 그 부정한 동물을 먹으라고 했어요. 이 말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죠? 안 먹는다 그랬죠. 절대 못 먹습니다. 저 이런 거 안 먹어왔습니다. 안 먹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5번입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왔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잠을 푹 잔 후 다음날 베드로와 사람들은 어디로 갔나요? 가이사랴, 고넬료가 있는 동네, 고넬료의 집을 향해 갔습니다. 한 걸음 더 질문입니다. 1번, 부정한 동물을 잡아먹으라 는 첫 번째 소리에 베드로는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여러분에게 전갈을 먹어라, 지렁이를 먹어라, 그런 것처럼 그렇게 충격적일 것 같아요. 나방을 먹어라, 이런 그런 거 말이죠. 자,
2번입니다. 베드로가 하늘에서 내려온 짐승을 안 먹겠다고 한 이유는 뭘까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에 그런 동물들은 먹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배워왔고 그를 실천해왔고 지금 다 큰 어른이지만 베드로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런 동물을 안 먹어봤던 거죠. 한 번도 여태 먹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먹지 말라고 정해져 있는 짐승이기 때문이죠. 율법에서 이건 먹지 마라 이렇게 말이죠.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 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요? 부정한 그런 율법에서 정한 그런 부정한 동물들을 안 먹는 이유는 그 동물을 싫어하고 혐오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거를 안 먹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 이어가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잊지 않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 부정한 동물을 먹지 않기 때문에. 왜? 율법에서 먹지 마라. 이건 부정하니까 너를 부정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거룩하려면 이러한 부정한 깨끗하지 않은 이런 것들 먹으면 안 돼. 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걸 지켜가고 있는 거였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 깨끗하게 하신 동물이다. 깨끗하게 하신 건데 왜 너는 깨끗하지 않다? 더럽다고 말하느냐? 라는 이 말씀을 베드로는 진짜 헷갈렸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그런 깨끗하지 않은 걸 안 먹어온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이것으로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쁘시기 때문에 나도 역시 좋고 그랬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고 그럼 율법은 뭐지?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율법에는 율법으로 이걸 우리한테 알려줄 때는 더러운 정함이 없는 깨끗하지 않은 거였는데 이제는 깨끗하게 하셨다고?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자, 4번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고 했지만 베드로가 먹지 않으려는 이유는? 안 믿어졌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나 못 믿겠어. 이거는 일단 우리는 다 이거 안 먹는데 나만 어떻게 이걸 먹어? 막 이런 마음이 더 컸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하루아침에 아직 안 되겠는데요? 이런 거죠. 5번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고넬료에 관한 것을 듣고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부정한 동물이라고 나는 생각한 그 동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이방인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방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세례와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안 먹겠어요 라고 버티는 건 내가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안전하겠어요 라고 버티는 것과 같구나라고 이제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으신 거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6번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가이사라로 가고 있을까요? 완전 기쁜 마음으로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마음 알았어요. 제가 갈게요.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할게요. 거기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한 정함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내가 갈게요. 라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설레인 행복한 마음으로 갔을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입견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게 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각을 여지없이 그냥 깨고 버립니다. 자신의 선입견을 그냥 다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들이 부딪혀서 이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건 내 고정관념이었구나 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베드로처럼 버릴 수 있도록 깨트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퀸 이어집니다.